할렐루야.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참 발달한 이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누워서도 쇼핑을 탁 클릭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불가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생겨나면서 정말 놀랍도록 젊은 저조차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참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녹색 창이라고 하는 그곳에 글씨를 써서 원하는 것을 적으면 어떤 내용인지, 뭐가 궁금한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구시대적이지만 궁금하면 500원을 이렇게 요구했던 그런 시대도 많이 지나고, 이제는 궁금하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든지 알 수 있는, 그러나 이전에는 궁금하면 집에서 이렇게 큰 백과사전을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국어사전을 꺼내와서 이렇게 검색했거나, 아니면 좀 지혜로우신 어른들을 찾아가서 이런 내용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물으면서 해결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면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궁금하면 알아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궁금하다 하더라도 참아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이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문제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알아보다가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다윗은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그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성이 누군지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알아보는 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끝나야 했지만, 다윗은 그 여성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우리아가 지금은 집에 없고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자신의 방을 불러 동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 밧세바의 임실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윗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잠을 자려 하게 많은 계획을 꾸몄지만, 너무나 충신이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던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전장에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절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만 생각하던 다윗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그 잠깐 궁금해했던 유혹 속에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뒤덮으려고만 했던,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구하면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바울 사도는 뼈대에 있는 말로 선줄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다윗이 이 경고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신뢰와 칭송을 한 몸으로 받고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자기가 친히 앞장서서 나와서 싸울 만한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굳이 자기가 안 나가도 병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는 나라 또한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그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에 올라와 있는 적수가 없는 세계 최고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이제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다윗이 또 강한 사람이었지만 또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상 다윗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그가 똑똑하고 유능하게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줬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인치심을 받아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사단은 꼭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바로 죄의 올가미로 사정없이 사단은 물어뜯습니다. 낚아채는 비열하고 악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다윗의 연약함, 그것에 다윗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약점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 최대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또 남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살인죄를 범하는 최악의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실제와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었고 구속자였고 또한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위대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피곤하고 지칠 때 그가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고 또한 그가 목마를 때 그 목을 축여줄 잔잔한 시내가 어디였는지도 알고 있었고 다윗은 그가 괴로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이 위로하심과 능력과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며 빼앗기 위해 쫓아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관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며 그를 놓아주며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그릇이 어느 누구보다 더 큰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의 신앙도 알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도 알았지만 그의 약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사단은 그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사단은 다윗의 생애와 경력과 그 모든 세상의 최고봉에 올라와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다윗을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은 다윗을 넘어뜨렸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이 땅에 낮아지시게 오셨는데 우리가 사람인데 불구하고 교만해서 사람들을 질시하고 책망하고 내가 무언가를 나를 가리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잘못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범죄함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겠다라는 일들을 깨닫게 하는 많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꼭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여자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구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행적을 보게 되면 다윗의 여자 문제는 참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 첫 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다윗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피난 중에서도 그렇게 험난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서도 다윗에게 아내가 7명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 그리고 아비달과 에글라가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처와 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여인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 하며 죽이지 못하고 살려주었던 다윗이 그렇게 의인처럼 많은 것을 용납하는, 너그러움이 있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도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다윗의 모습은 일반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추악한, 세상에 변질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를, 충성을 맹세하는 그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절대 맹세하노니 절대 아내와 함께 잘 수 없다라고 다윗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우리아를 보고도 다윗은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추악함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덮고 우리아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밧세바나 태어난 그 아기를 죽일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왕인 자신의 체면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런 체면을 구기는 일이 너무나 싫었고, 밧세바를 죽이기에는 밧세바가 너무나 아깝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 그와 상관없는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넘쳐났고 자신들이 우리아 하나 없어도 자신의 국력은 막강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다 아시죠? 돈과 명예와 여자. 네. 저는 아직 좀 젊어서 그런지 여자에 약합니다.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이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부귀를 얻었기 때문에 돈에는 약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명예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명예는 왕으로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왕의 권력이 실추될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지만 그는 한순간의 궁금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궁금해도 참을 줄 아는 인내, 참을 줄 아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먼저 꾀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은 후에 집에 보내면, 그냥 보내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술을 보내면 술김에 또 아내와 동침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많은 궁리 속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2번이나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결국에는 맹렬히 싸우는 전장 앞으로, 가장 앞으로 내세워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그 안에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 부끄러움 앞에, 죽음 앞에는 나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문회를 보면 많은 비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타락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를 연임할 정도로 참 인기가 많은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스캔들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또 골프 선수였던 타이거 우즈도 그렇게 잘 나갔는데 또 스캔들로 인하여서 그 잘 나가던 실력도 많이 하락하고 그렇게 많은 권력을, 명예를 누렸지만 결국에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000명이나 되는 청년들에게 거룩해라, 순결해라, 성적으로 조심해라 외쳤던 서울의 그 3.1교회 전 아무개 목사도 결국에는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나는 그런 적 없다면서 다시 또 당당하게 뻔뻔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덮고 허물을 덮고 당당하게 일어서려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일까,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바울 사도의 경고에 너무나 이 평범한 진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연약하면서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뻔뻔하게 행동을 하는 우리 인간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소한 것으로 시작하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킬까봐, 내가 잘못했던 이 작은 실수들이 들킬까봐 이 실수를 남에게 떠넘기고, 그 실수를 내가 한 건데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허물을 계속 뒤집어 씌우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다윗처럼 살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전교를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선줄로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지만, 우리는 나의 생각과 능력으로만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아가 나는 절대 동침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윗 앞에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거기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또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처럼 해결될 것 같지만, 당연히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는데, 맞는데 해결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매듭을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내 방법은 계속 막히고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돌아서는 것, 유턴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가야 되는데 직진을 하게 되면 더 멀리 가서 더 멀리 돌아와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셔서 네가 잘못 가고 있으면 돌아오라라고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우리아를 통해서 돌아올 방법들을 알려주셨지만 다윗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그 길이 아니니까 돌아오라라고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이 길이 맞다고, 나는 내 경험상, 내 생각상,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상 이 길이 맞으니까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계속 막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직진하고 맙니다. 그럴 때 돌아오는 것은 나에게 시련과 연단과 고통들만, 괴로움들만 계속 닥쳐옵니다. 부끄럽다 하더라도 다윗이 그때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면 더 크게 쓰임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 물어뜯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여 드립니다. 우리아는 죽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들키지 않고 또한 아름다운 아내 밧세바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홀로 된 여인을, 또 왕에게 충성했던 그 신하의 아내를 왕이 거두어 들었다라는 그런 의로운 왕이라는 칭호 또한
다윗은 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시고, 다윗의 그 행동들을 악하게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양이 100마리 있는, 양이 많은 그 목자가 양 한 마리 있는 그 목자를 죽이고 양을 뺏어왔다라는 그 예화를 들면서 네가 그만큼 나쁜 왕이다, 네가 그만큼 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들키지 않고 모든 일을 잘 감췄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 임하지 않느냐면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악인들이 왜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 또한 하나님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하루 우리는 고민하지만, 왜 의문을 내뱉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들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악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내 모습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굳이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은 뭐에서 시작됐냐면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런 돈을 훔쳤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웠지만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회개했을 때, 그때사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에 급급하지 나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개독이라고 놀릴까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의지하며 회개하도록 돌아설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기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고민들, 많은 유혹들, 그 유혹들을 이겨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예배 드리고, 잠깐 봉사하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것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고백을 했던 다윗조차 넘어졌는데, 잠깐 우리는 예배하는 그 10년 가운데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승리해야 되고, 항상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었던 아랍 군대들을 봤을 때 사환은 그 군대만 보고 놀랐지만 엘리사는 영안을 띄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영안이 띄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할 그때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 서 있습니다. 건강하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평안할 때 교만이 싹트게 되고, 그것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립니다.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는 이 속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교훈은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이지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큰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소를 훔쳤지만 결국에는 소를 훔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최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유혹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에 본받아서 우리는 간절하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로 회개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피와 땀, 십자가의 그 피를 생각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회개해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연약한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과 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겸손해져서 세상에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